지난 주중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장에 오신 한 성도께서 자신에게 한 가지 새로운 소원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잘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죠?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연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일은 반드시 겪을 일이어서 잘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정부 재정을 검색해 보니까 작년에 약 356조입니다. 그 중에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분의 1, 14%가 넘습니다. 50조 정도 됩니다. 왜 군대가 있고 엄청난 액수의 국방비가 지출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비 지출하는 것은 일종의 소모품이죠.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예상하면서 준비하느라 그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죽음을, 그것도 100% 확실한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 더더욱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자꾸 내려가네요. 전쟁으로 겪게 될 가장 큰 피해는 죽음이겠죠. 그 죽음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면서 정작 죽음 자체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겁니다. 당연히 겪게 될 일을 회피하고 외면한 채 그저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면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맨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흔히 토라 또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처음은 창조,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신명기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죄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죄 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도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죽지 않습니다. 마음에 나름의 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준비시켜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또 주변 사람들이 죽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마치고 나서 입었던 이 양복을 세탁하기 위해서 제 아내가 이 양복을 가지고 세탁소에 갔습니다. 들어보니까 세탁소에 갈 때 이제 장례식에 다녀온 그 흔적이 남았나 봅니다. 머리에 그 표시도 있고. 세탁소에 가져다 주니까 세탁하신 분이 깜짝 놀라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일종의 그 믿지 않는 사람 부정 탄다고 합니까? 그렇게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들, 어떤 죽음이 자기에게 전염될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들, 죽음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겁을 내고 시신을 만진다거나 죽음에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기지 않았고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죽으면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유언하는 내용이 창세기 47장 29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또 다른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죽으면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자신이 들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죽은 몸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형과 같은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자기도 소망하고 자손들에게도 그걸 심겨주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그걸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유언을 받았던 요셉이 또 죽으면서 어떻게 유언하느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 땅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했던 요셉이 이제 자기 죽으면서 또 형제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이집트에 두지 말고 당신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주십시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긴 거죠. 실제로 약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바쁜 와중에도 요셉의 뼈를 챙겨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 뼈를 세겜에 가서 묻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것을 두고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거나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어디 좋은 의사 있으면 좀 데려와 봐라.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무슨 약이나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아봐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냐? 자기 인생을 결산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너는 사내 대장부로서 그냥 사람들이 겁주거나 그런 말들 속지 말고, 연약하게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면 된다. 그걸 교훈하는 것이죠.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은 잃는 것이다,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죽음의 목전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마지막 써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4장 7,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재판장이 계시고 의의 면류관을 자신에게 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상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상태는 죽을 수 있고 병들 수 있는 육체를 지닌 상태입니다. 죽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다시 보내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 몸을 지니게 될 그 상태의 시작에 해당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아직 그 부활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부활의 몸을 누리기까지 영원한 안식을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둘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마귀와 함께하거나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천국이라고 하고 지옥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는 함께 섞여 살지만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포감으로 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상조회를 가입하는 것이나 묘지를 준비하는 것이나 영정과 같은 장례 용품들을 준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준비할 중요할 대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조금 더 불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느냐는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준비고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가장 완벽한 준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어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다음 뭡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well dying, 잘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최고의 준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문상객이나 화려한 장례식이라 할지라도 잘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만 그냥 체면치레하는 것일 뿐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한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는 본문 어디에서도 모세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세는 또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동안 베풀어 주신 경험과 경륜들을 후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평원에 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할 말을 쭉 한 자리에서 한 내용이 신명기 말씀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영적인 유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이렇게 영적인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자기를 인도하시고 베푸신 은혜들을 젊은 세대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꺼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이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없다.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자리에서는, 말하는 자리에서는 피해주는 것이 나이 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하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거리를 두시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께 사고방식이 통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 어렵고, 의사소통도 되기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화의 소재가 다를 수 있고, 새롭게 드러나는 어떤 기기들에 대해서 그걸 다루는 방식이라든지 찾아가는 어떤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은 차이가 있지만, 영적인 통찰력과 인생의 경륜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사회에서 몇 세가 되면 정년하는 식으로 정하니까 그에 맞춰서 자신은 삶의 자리에서 다 은퇴해야 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사회 전체에 엄청난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독서 장르 가운데 하나는 자서전 읽기 또는 회고록 읽기입니다. 주변에 그래서 자서전이나 회고록이 있으면은 늘 가까이 하고 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읽었을 때 인생의 경험과 경륜을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모릅니다. 경험과 연륜이라는 것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이 드신 다음에 꼰대 노릇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죠. 꼰대 노릇을 하는 분들 때문에 전체 어른들이
매도를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과 경륜은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비록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릇이 작고 그의 편견 때문에 소중한 그런 가르침들이 배척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한두 번의 경험 때문에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봐라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렇게 물러나서는 안 되죠.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또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영적인 경륜들을 풍성하게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그런 경험과 경륜이 기록된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신명기 말씀이 아주 소중한 가르침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죠. 이렇게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경륜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모세의 주변에서도 모세를 위해 준비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모세를 위한 죽음의 준비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비스가 산에 올랐습니다. 비스가 산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가나안 땅이고 건너편은 모압 평원, 그 모압 평원에 한 지역에 산이 있죠. 느보산 정상이 비스가 꼭대기 봉우리죠. 우리가 서울을 보여주고 싶다면 누군가가 서울에 왔을 때 남산타워를 가거나 또 롯데타워를 가겠죠. 그것도 갈 만한 여력이 안 된다면 조금 더 힘들더라도 북한산이나 남한산을 올라가서 서울 전경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1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요, 그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건강을 먼저 주셨죠. 지금 모세가 120세입니다. 비스가 산은 해발 1370m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88세 한국 나이로 그 2, 3m 되는 누워 계신 곳에서 식사하시는 곳까지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120세인데 산으로 올라간다.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을 겁니다. 본문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젊은이들이 가마를 만들어서 태워 올라갔다, 그런 말 없습니다. 모세가 걸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파노라마처럼 조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오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들 만큼 먼 지역까지 가나안 땅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전개시켜 보여주셨습니다. 그쪽 지역을 자주 가신 분께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 보셨냐고, 올라갔다더라고요. 어디까지 봤냐고 했더니 날씨가 흐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모세는 그 산 정상에도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좋은 날씨도 주셨고요. 무엇보다 그걸 볼 수 있는 눈도 주셨죠.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 쇠하지 않으니까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눈이 흐리지 않으니까 그걸 볼 수 있었고, 볼 수 있도록 좋은 일기를 주셨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건너가지는 못하지만 그 땅을 볼 수는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타인의 죽음을 준비해 준다는 것은, 돌아가시는 분들의 죽음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지만은 평안한 죽음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마음의 모든 짐들을 덜어주는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겠죠. 모세의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이죠. 흔히 죽는 사람들의 마지막 하고 싶은 일들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모세의 버킷리스트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땅을 눈으로 다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들어간 것처럼 여기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준비해 주시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가까운 가족일 수 있겠죠. 죽음에 임박해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노년의 자연사의 경우에는 병상이나 침상에 그저 누워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자기 손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눈도 깜빡이기 힘들고 심지어 숨도 쉬기 힘듭니다.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야 합니까? 모세의 경우는 5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장사된 곳은 벳부올 맞은편 요압 땅에 있는 골짜기라고 합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병원 중환자실이거나 요양원이죠.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노년을 어디에서 보내야 되는지 다 개인적인 사정이 다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주도 면밀하게 생각하면서 준비해 주는 것이 또한 해야 되는 일이겠죠. 제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저희 집으로 해야겠다, 오래전부터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송도하고 아시는 분이 아버님이 분당에 있는 어떤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데 좀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런 좋은 요양원 시설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주 좋은 시설에서 전담하는 그런
요양사들이 돌보고 또 의사도 상주하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럴지라도 사람들이 거기 누워서 죽음을 기다린 채 있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의식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세례를 받도록 저희 장로님 모시고 가서 증인으로 삼고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시설이 좋은 곳에서 모시고 그렇게 생명을 마치는 것보다도 비록 누추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또 여러분의 임종을 제가 지켜봤는데 대부분은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위독하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락을 받고 중환자실에 가면은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면은 불가피하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그 의료기기들이 있는 상태에서 심지어 가족조차도 곁에 있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맞춰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 부친께서는 198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지병이 있으셔서 돌아가셨는데 당시 그 치유 은사 집회를 하시는 그 현신의 권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셨어요. 그 집회를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셨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 마지막 축도를 하는 가운데 축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어머니께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 삼형제 결혼시키고 나서 혼자 살고 아이들 집에 가서 같이 살지 말라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붙잡고 계셨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 갑자기 쓰러지시고 나서 쓰러졌다기보다도 굉장히 힘들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급하게 가서 모시고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내기가 힘드시니까 같이 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부친의 유언을 명분으로 해서 계속 거절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는 도저히 혼자 사실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이런저런 지병들로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사시기 어려우니까 저희 삼형제들이 자부들과 함께 모여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저를 제하고는 이미 생각이 모아진 것 같더라고요. 요양원에 모시자. 어머니께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될지 마음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모시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야 그 자리에서 즉시 안 해도 저도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저희 집에 모시게 됐습니다. 집에는 오셨지만 몇 년 전에 오셨는데 전혀 저희 교회를 출입을 할 수는 없었어요. 움직이기가 그렇게 힘들으셨던 거죠. 모시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성한 아이들도 자기들의 방을 내주고 거실에서 자면서 또 여러 몸에 불편한 부분 때문에 식단을 짜는 것이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멀리 가지 못하고 매 끼니마다 이렇게 스스로가 식사를 차리기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픈 부위 가운데 신장이 계속해서 더 나빠지기 시작했고, 몇 주 전에는 이제 몸도 움직이기 힘드니까 제가 이제 아내와 같이
가까운 종합병원에 늘 다니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났더니 이건 이제 수치가 너무 안 좋아서 투석을 하도록 이번에 입원하고 해야겠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입원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것은 저희 어머님이 투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제가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죠.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투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시더니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주 만에 그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났죠.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말도 못하시고 눈동자만 조금씩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주 토요일에 제가 저희 가족들을 어머님 모신 곳 주변에 모이게 했습니다. 어머님을 가운데 침상에 누워놓고 제가 한쪽에 있고 제 아내와 두 딸이 맞은편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를 하고 아직 의식이 있을 때 곧 의식이 없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딸들로 하여금 할머니 손을 하나씩 붙잡게 했습니다. 손녀들이 할머니 손을 붙잡고 할머니 사랑해요 한 명씩 한 명씩 말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 손녀들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찬송가를 정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1980년에 돌아가실 때 그 현신의 권사 집회에 참석하시고 유품으로 성경이 왔는데 성경 찬송가 그 찬송가를 이렇게 갈피가 되어 있는 데를 펴보니까 찬송가 444장 옛날 찬송가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나라 그 부흥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부른 이 찬송이었다고 유명한 내용이죠. 그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서 저희 어머니께 그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돌아가실 때 이거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찬송가에 이 찬송이 있더라고.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겠다고. 찬송을 부르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누가 제 손을 잡는 거예요. 느낌에는 어머니께서 움직이실 수 없을 텐데 아이들이 한 손씩 잡고 있는데 누가 붙잡지?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몸을 돌리고 두 손을 제 손을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몸도 돌리기 힘든데 그렇게 몸을 돌려서 제 두 손을 어머니 두 손으로 잡으면서 제가 말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다 듣고 있다는 것이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의식이 없는 것 같고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도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신 것이겠죠.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게 될 것이라고, 평안하시라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가족은 다 나가고 저만 저희 어머님을 앞에 두고서 찬송은 제가 못하지만 그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을 계속해서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님 그 투석하지 않고 돌아가시게 해달라는 데 대해서 한 가지 더 기도를 하게 됐죠. 토요일이었으니까 내일이 부활절입니다. 주일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부활절 예배는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감사하게도 부활절 날에 어머니께서는 힘드셨겠지만 계속 숨을 쉬는 게 힘드셨을 테니까요. 또 부활절은
넘어갔습니다. 근데 월요일 새벽에 호흡이 아주 가빠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자고 있었고 제 아내는 어머니 곁에서 또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죽음과의 외로운 사투가 아니라 가족들이 시시각각 상황을 볼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평안하게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임종을 보게 하셨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과정이 무엇인가? 그럼 뭘로도 이렇게 제가 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이 소중한 것들을 이제 목사로서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준비해 주는 것, 내 편리함보다도 내 불편함보다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 자체의 존엄함과 그 생명에 대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도록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대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그리고 제가 전에 어머님의 죽음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 결심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인도를 한 2번 갔는데요, 인도의 콜카타에 가면은 인도는 각 도시마다 그 도시가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콜카타라는 이름도 칼리라는 신을 섬기는 곳이어서 나온 이름이라고 하죠. 그 칼리 신전의 한쪽에는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와 관련된 장소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인도인을 보며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인간의 죽음이 존엄해야 된다고, 개처럼 길에서 그렇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돌본 것을 보고 인도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신전 한쪽을 내준 것이죠. 한쪽은 칼리 신전이고 한쪽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는 그런 장소입니다. 신앙이 있건 없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존엄한 죽음이 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홀로 그냥 죽음과 다투고 싸우고 외롭게 벌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그 죽음을 준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위대한 인물입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천하의 모세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를 위해서 배려한 것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6절에 보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어디에 죽었는지 그 장소를 말합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은 어딘지 모른다. 장소를 말해주고 나서 몰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 유다서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툼일까요?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모세가 묻힌 곳 그것을 공개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장소가 우상숭배 장소가 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1차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 모습이겠죠. 그런데 또한 문맥을 보면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모세의 시체라고 하더라도, 뼈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있어야 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모세의 시신이 묻힌 곳을 공개해서 모세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그 죽음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잘못된 용도로 마귀는 사용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죽음 이후에 죽음에 대한 의식과 죽은 다음에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서 왜곡된 삶의 방식으로 우상숭배와 그릇된 모습으로 신앙이 변질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다 차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고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복이라고 합니다. 복된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 복됩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죽음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기피하고 두려워하고 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자신에게 베푸셨던 영적인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죽음을 맞이할 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료기기에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기도록 당신의 인생을 헛되지 않았노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었나라고, 주님이 기다리는 삶이었다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하고 함께 이 영광스러운 믿음이 죽음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생명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